2025년 8월 1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1장에는 붉은 말을 탄 기사와 붉은 말, 자준말, 백마에 대한 환상,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그리고 2장에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4장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에 앉은 여인의 환상, 6장에서는 구리산에서 나오는 4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중 5장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소개하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믿음의 실천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죄악된 삶을 고쳐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기에 환상을 통해 그것이 헛된 것이다 말해주려 하시는데 그중 2가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믿음으로 다시 살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6번째 환상은 1절과 4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안에 2가지를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2절에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으로 오늘날 수치로 4m, 9m가 되는 두루마리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벽에 붙어있는 여름사역 현수막보다 더 큰 두루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3절에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즉 거짓말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삶은 거짓말하며 핑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7번째 환상은 7절에 보니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한 에바는 20리터가 들어갑니다. 20리터의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정수기 위에 올리는 물통이 정확히 20리터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즉 여인을 빚어 만든 우상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을 담아두는 에바에 빚어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맞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말하며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 그리고 합리화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증명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것 또한 먹는 양식에 따른 제사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먹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직업 그에 따른 삶의 형태의 문제로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그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죄와 가까워졌고 아무런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죄의 행위를 자신의 삶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가장 필수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놓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수입이 생겼고 그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머지 9가지도 드려야 하지만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10분의 1만 드립니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 11조는 하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일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9의 은혜만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드린 그 하나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나머지 9과 그 하나가 소홀하게 되거나 방치되거나 마음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와 9을 나누듯 일상과 믿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삶의 중심에 한 여인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와 9이 아닌 2가지 열에 대한 소중함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과 일상을 분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상에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과 믿음의 삶이 분리되어져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와 가정과 그 일상을 분리하며 그저 교회는 9, 가정과 직장은 하나이니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에바 속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놓여져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고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땅에는 그 어떤 하나의 부정한 것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라도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 만들고자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것을 하나도 남기려는 그 시도와 행위를 막으시려고 남아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것이 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내 인생에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남기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에바와 같은 가장 중요하고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현장과 상황과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중심에 괜찮다 여기고 믿음을 외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소중하고 간절한 것일수록 그리고 아주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그 한 가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일상을 분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아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당하는 나의 것이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머지 9이나 나머지 하나까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기 위해 그 중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버겁고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인정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나의 일상을 분리하며 나의 것을 유지하는 날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것마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가 시작되는 복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나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남기며 나의 삶을 내 손으로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와 내가 만난 지금의 문제들과 앞으로 예상되는 삶의 계획과 일정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결국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과 그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복된 하루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믿음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치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